자, 오늘은 세례식이 있는 관계로 연속 설교를 잠깐 멈추고 세례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학습, 입교,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는 진행을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학습, 세례, 입교를 잘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죠. 학습은 만 14세 이상 된 새가족이 6개월 이상이 되면 받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는 학습을 받은 새가족이 6개월 후 정식 교인이 되기 위해 받는 것을 말해요. 입교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만 14세가 지나면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학습, 세례, 입교를 통해 이제 우리는 정식 교인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세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단순히 교인이 되는 형식과 절차로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맞습니까? 절대로 맞지 않아요. 물론 귀한 절차이고 예식이긴 하나 그 안에 담겨진 풍성한 은혜와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례의 의미, 성경적인 의미를 알아보면서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주신 의미는 3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자녀의 자리로 인도함 받았다는 표가 세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자녀의 자리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표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대요. 자, 그러면 이 기적은 어떤 기적을 상징합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상징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주셨죠.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출애굽시키시는 순간부터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붙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2가지를 의미해요. 첫 번째는 인도하심, 2번째는 보호하심이에요.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이 부분이 뭐예요? 인도하심이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광야는 사막이죠. 그러면 환경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죠. 낮에는 살갗이 데일 만큼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어때요? 얼음이 얼 만큼 너무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가나안까지 도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붙여주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들이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나침반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나침반 역할을 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까지 아름답게 도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곰곰이 고민해 볼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절 하반절에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자녀된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다를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바다를 지난다는 개념은 어떤 사건을 상징하죠? 홍해 사건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이 정확하게 이스라엘의 홍해예요. 여러분, 저 홍해에 장정만 60만, 전체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추적해 오고 있었죠? 애굽의 군병들이 추적해 오고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하이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이르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시 노예로 끌고 오려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바다를 건넌다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다의 수심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면 바다를 건넌다, 바다를 지난다는 개념은 내 자신을 죽인다라는 개념이죠. 수장시킨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내 자를 죽여야 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과 시나리오는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조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성하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게 만드셨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8절이에요.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여러분, 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집트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자신들은 바다에 몸을 던져야만 했어요. 자아를 죽여야만 했죠. 그런데 이 결단은 결국 누구의 의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정말 살고 가나안까지 도착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한다? 네 자아를 죽이는 결단이 필요하단다.
이걸 누가 의도하시고 누가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때요? 대부분이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의 종이 되었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까? 대부분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를 죽이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용기를 가지고 홍해에 몸을 던졌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 홍해에 몸을 던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갈라진 홍해길을 보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21에서 22절이에요.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시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뒤로 밀어내셨어요.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몸을 물에 던졌습니까? 아니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습니까?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정확하게 의미합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자아를 죽여라 라는 결단을 촉구하셨지만 결국 그 결단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생명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길은 자연스럽게 홍해를 건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이미 자아를 죽이고 홍해를 건넌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 세상의 권세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종되지 않고 세상에 노예되지 않고 애굽에 노예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믿어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을 했건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건 결국 우리는요, 누가 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오신 거예요. 생명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예가 어떤 예입니까? 오늘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유아세례 받는 아이들은요, 자신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자신의 결단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냥 부모님이 데리고 와서 세례 받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딱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우리가 봐도 어떻게 저런 품성을 가지고 저런 성격을 가지고 저런 생활 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성도가 됐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지 하는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세례 받았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까? 오직 은혜였다는 거죠. 왜? 내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그분이 생명길을 열어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자녀의 자리로
옮겨가게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은 놀라운 축복의 존재고 은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러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내 자아를 죽이는 것, 결단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 결단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 것 같지만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개입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래서 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결국 무엇입니까? 세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세례 받으신 분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누가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자녀된 자리로 옮겨오게 되었고, 우리는 믿고 결단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으로 생명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보호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입니까?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정해져서 하나님께 놀라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의미를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을 정체성 삼아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표가 세례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라는 표가 뭐예요? 세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가나안에 이르게 되었고 구원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 누가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 모세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만 해요. 그 존재가 결국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자 구원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이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중보자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모세 속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세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예식이 뭐예요? 세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은 오늘 다시 한번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합니까? 내 삶의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내 삶에 진짜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나 내 삶의 구원은 물질에 있습니다. 내 삶의 구원은 관계에 있습니다. 내 삶의 구원은 돈에 있습니다 라고 실질적으로 믿고 사는 그러한 안타까운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바꿔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과 육을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과 환경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고백하는 이 시간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실질적인 주인인가 점검하셔서 다시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교회로 살 때 내 삶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표가 세례입니다. 내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교회로 살 때 내 삶이 충만해질 것이라는 표가 세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속하다라는 말은 안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안에 있다고 말합니까? 모세 안에 있다고 말해요. 자, 우리가요 두 번째 대지에서 알아본 것처럼 모세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예수님께서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뭐가 되셨다고요? 뭐가 되셨다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놀라운 충만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에서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머리로 삼으셨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의 몸이자 우리는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 살았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 되었어요. 자녀 된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몸된 교회로 살 때 어떤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까? 이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고백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내 삶의 구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요 무엇을 마시게 돼 있어요? 무엇을 마시게 됩니까? 성령님을 마시게 돼 있어요. 자,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에요.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두 한 성령으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고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로 살아내면, 몸된 교회로 살아가면 누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게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으신 분 아멘?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임재해 계시지만 충만하게 역사하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그러면 한 300만,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3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다 홍해를 건너가죠. 그런데 누구는 기적을 맛보고, 누구는 은혜를 맛보고, 누구는 신비한 체험을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무것도 못해요.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고 어떤 사람이 기적을 맛보지 못합니까? 자, 맨 앞에서 공동체를 끌고 가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어때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가장 앞선에 서 있었으니까 당연히 기적을 맛봤겠죠. 그런데 300만 중에 299만 9,999번째 사람은 어때요? 등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는지 갈라지지 않는지 나는 몰라. 근데 그냥 앞사람이 가니까 앞사람 붙잡고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앞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하며 살지 못하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왜요? 여러분, 궁극적 택자는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 우리가 교회로 살지 못하면 내 삶에 놀라운 축복과 기적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충만함은 우리가 교회로, 몸된 교회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충만함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뭐예요? 세례식에 임하여진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세례식 받는 분들, 그리고 세례를 받은 분들은 이제 나는 어떻게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다시 회복돼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 충만함, 부요함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과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떤 충만한 은혜가 임합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호자는 아버지에게서 오는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보호자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성령님이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뭐 하신대요? 인도하신대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역할? 보호자의 역할과 인도하시는 역할. 여러분, 여기서 딱 마음에 쿵 하고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요.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받고 말하면 세례를 받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무엇이 그들을 쫓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쫓아가죠. 그런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할이 뭐라고 했어요? 인도와 보호라고 했죠. 똑같아요.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세례식을 받고 세례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내 자아를 확인하고 회복하는 순간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붙게 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붙게 됩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이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세 가지 의미예요.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식을 맞이하여 세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세례의 성경적인 의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자녀의 자리로 인도함 받았다는 표가 세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의 나를 바라보시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세요. 실제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어때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다를 바가 없는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죄성이 넘쳐나고 우리의 죄성은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식에 참여합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바라보시고 두려우시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통로,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우리는 세례식을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니 매 순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삶의 구원의 동력은 무엇인가? 물질인가? 중독인가? 관계인가? 인간인가? 내 욕망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이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너의 삶의 구원자가 누구냐? 너를 이 자리까지 끌고 온 존재가 누구냐? 너를 예수를 믿게 하고 예배할 수 있게 만든 동력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야 돼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안타까움과 질문을 던지셨어요. 목사님,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그렇죠?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고 경영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그 성도는요, 이미 교회와 나를 이원화시켰죠. 제대로 된 신앙과 교회론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신도부터 중직자까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목사님, 교회가 왜 이래요? 교회가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복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마음속에 잘 새기고, 목사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 바라보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이 세례식의 의미를 마음속에 잘 새겨 넣으셔서 오늘 이 시간 세례식이 거행될 때 내 신앙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고, 또 다음 한 주도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승리의 길 걸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